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엘르아살은 종교적인 면의 대표로서, 여호수아는 정치, 군사적인 면의 대표로서, 그리고 족장들은 혈연적인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입니다. 기업 분배가 편파적이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국가적인 일치와 연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르아살은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는 언약궤와 성소 기구들을 맡은 고핫 자손들을 지휘하였고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와 등유와 분향할 향품 등을 관리할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 40번째 때 해에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죽자 당시 약 70세였던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울 때에도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즉 엘르아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는데 우림과 둠빔의 판결로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민수기 27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는 요단 서편이 분배되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12명으로 이들 가운데 11명은 각각 11개씩 지파로 구성되었으나 요셉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었으니 실제로는 13지파이지만 12지파를 언급할 때에는 레위 지파가 제외되었었기 때문에 12지파를 기준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이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따르면 성읍은 그들의 레위 지파의 처소가 되고 성을 중심으로 들을 분배받고 도피성 6성읍과 그 외 40성읍 그리고 그 초장까지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는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대로 제비뽑기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원칙에는 크게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인구 비례에 따라, 두 번째는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리고 결정된 땅은 각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야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 방법을 우리가 이 시대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제비뽑기를 통해 기업을 분배한 것은 결코 인간의 생각이나 권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데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인물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고 그니스는 에서의 후손들 중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갈렙은 본래 에돔 족속이었고 이들 중 일부가 애굽에 정착해 살다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나타난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대열에 합류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사실 모세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갈렙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으로 사용된 것은 축복이나 율법과 관련된 경우였습니다. 즉 갈렙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과 율법과 같이 지켜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다라고 번역된 이 뒷베르는 강조형으로 권위적 명령을 나타냅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고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모세를 섬겼고 수직적 차원에서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갈렙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수평적 차원에서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하고 수직적 차원에서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지위와 권위에 상관없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대부분 앞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곳을 제외하고는 갈렙이 항상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서열이 낮았음을 알려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서열이 낮았던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이 그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85세인 갈렙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45년 동안 생존했더니 여전히 기력이 왕성한 만큼 여호와의 말씀대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면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곳 주민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하야는 18사역 능동 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이런 뜻입니다. 그가 나를 살게 했다. 즉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출애굽 이후 이때까지 생존한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갈렙이 인생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강건했습니다. 게다가 젊었을 때부터 용기도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그가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는 예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산지입니다. 게다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조금도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의 언약 붙잡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견뎌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견뎌냈고 요셉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갈렙의 요청으로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준 것 같이 여호와를 따르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헤브론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다바르는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갈렙이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 당당히 외쳤습니다. 40년이 거쳐서 4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갈렙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견뎌내며 참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까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